오늘 주일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인본주의의 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입니다. 사무엘서 이렇게 원본에는 한 권인데 이것이 번역돼 가지고 올 때에 편의상 요 사울의 죽음을 기점으로 사무엘 상과 하를 나누어 놨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 상이 끝난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사무엘 하 1장부터는 누구의 세계가 열리겠어요? 놀라운 다윗의 세계가 열립니다. 사울이 죽었고 다윗의 세계가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 보민이가 굉장히 기뻐하네요.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왕정제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무너진 인본주의 왕이라는 제목을 제가 지었는데요. 사울은 정말 인본주의 왕이었어요.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했습니까? 그 당시 가장 큰 적이 누구였어요? 블레셋이에요. 근데 다른 암몬이나 모압이나 주변 나라들 이렇게 보니까 방백제도가 있고 대표 왕제도가 있고 그들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치고 이러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눈에 안 보이는 잘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아니구나. 제가 전도한다고 밖에 나가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한때 교회 다니고 기도했는데 우리 안 도와주니까 우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불교에 가도 누가 있어요? 부처. 저기 대구에 팔공산에 여러분 안 가보셨죠? 그 밑에서도 그 불상이 보여요. 돌부처가 있어. 놀랍게도 그 돌부처가 돌아가. 왜냐하면 한 곳에서만 제물을 받으면 안 되지. 360도로 사람들이 그 제단에 선물들을 갖고 와가지고 제물들을 부처 앞에 돌려요. 그러면 저 뒤통수에 가도 관계가 없어. 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내한테도 오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제가 청년 때 민호기 목사랑 캠코더 들고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우상숭배 현장을 찍겠다고 신학생들이 합동과 통합의 연합이었지. 양교단에서 올라가가지고 숨어서 들키면 큰일 나거든요. 올라가가 몰래 찍었어. 이게 안에 그 컴퓨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딱 시간 맞춰가지고 돌리고 사람들이 제물을 올리잖아, 제단에. 그러면 그 밑에 그 스님들 중에 이제 아직 스님이 되지 못한 아이들 같아. 교회로 말하면 전도사 같은 사람들이 그 난간 안에 숨어 있어요. 부처와 제단 사이에 폭 꺼진 데 숨어가지고 사과도 올라오고 쌀도 올라오고 그 무거운 거 돈도 올리고 다 올려. 그러면 거기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러고 있을 때 싹싹 끌어내려. 그래가지고 그걸 터널에다가 집어넣으면 절의 곡간으로 그대로 연결돼 있어. 시스템 잘 만들었더라고. 그 위에서 한꺼번에 들고 내려오고 이러면 보기 안 좋잖아, 그죠? 얼마나 합리적이야. 너무 잘 만들어놨어. 이때 백성들이 똑같았어요. 자, 이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만 찾자. 신정정치 그만하자. 우리에게도 보이는 왕을 달라.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놈들아, 이런 마음으로 왕정제도를 허락해 줬어요. 근데 내적인 그들이 왕을 구한 동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왕을 우리는 이제부터 신뢰하겠다. 그러면 어떤 왕이 세워져야 돼요? 키 크고 강하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돈 많고 싸움 잘하는 왕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 심지어 겸손하기도 했어. 사울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나라를 세우기 바빴어. 그것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부흥 찾다가 누구를 놓칩니까? 예수님을 놓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0명, 10,000명이 돼도 예수님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근데 그 지경으로 간 거예요. 백성들의 착각은 눈에 보이는 강한 적 블레셋에게서 눈에 보이는 강한 왕 사울이 그들을 물리쳐 주기를 바랬지만 그것은 그냥 착각으로 끝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으로 이 일권이 끝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 왕이 니네 지켜주더냐 그 말이에요. 지켜줬어요? 못 지켜줬어요? 오늘 길보아 산에서 다 엎드려져 죽고 도망갔어요. 못 지켜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보이는 강한 것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당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하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하나님으로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직하게 말하면 사실은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도 급한 일 생기면 권력을 찾고 돈을 찾고 힘을 찾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너무 답답하고 내 인생이 안 풀리니까 무당을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무당한테 오는 고객들의 30%가 크리스찬이래. 중직자들이 온대요. 왜? 답을 모르고 내 인생의 당면한 문제는 너무 크니까. 여러분, 오늘 무당 찾아갔던 신접한 자를 찾아갔던 그 사울의 결말이 오늘 어떻게 끝나는지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1,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자, 죽으니라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뭐하니라? 죽이니라. 죽으니라, 죽이니라.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지금 죽음의 돌풍이 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싹 다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과거 사울의 나라가 죽고 망해야 누구의 나라가 일어납니까? 다윗의 나라가 일어나요. 메시아의 예표기 때문에 이 나라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왕, 그 다음에 진짜 왕,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흐름 가운데 이 나라는 죽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천국을 만드실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 나라가 망해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종말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재앙들이 말하는 게 너희가 눈에 보이고 의지하던 이 땅과 이 나라와 그 왕들은 메시아의 나라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자, 활을 쐈는데 사울이 중상을 입었대요. 근데 8절에 보면 알고 쏜 게 아니야. 나중에 가보니까 사울이 죽어 있네? 그러면 이거 조준사격이에요? 그냥 쐈는데 죽은 거예요? 우연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존엄하신가, 위험하신가, 거룩성을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땅끝까지 도망가봐요, 하나님 못 찾으시나? 음부까지 내려가봐요, 하나님 못 찾아오시나? 무조건 잡힙니다. 그냥 활 쏴도 사울이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해 보세요. 누구 편에 서실래?
인본주의, 합리주의를 쫓아서 눈에 보이는 강한 걸 따라 사실래요? 돈 따라 사실래요? 하나님 따라 가실래요? 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따라 가십니다. 여러분, 그 편에 서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편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 다윗 입장으로 살짝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윗이 몇 번 죽일 수 있었어요? 2번 죽일 수 있었어요. 기가 막힌 기회가 2번 찾아왔어. 한 번은 화장실 간다고 들어왔고, 한 번은 잠자고 있었어. 근데 원수 갚는 일을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행했죠.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정확하게 갚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이루어야 될 것 같고 마음이 너무너무 급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는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안 받는 성도가 되라고 하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찾아야 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예, 전도하러 나가야 되죠. 여러분, 관계 가운데 주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교회가 부흥되고 일어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 따라합시다.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돼요. 부흥도 하나님의 허락을 해야 이루어져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충성할까요? 알려주십시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쫓아간다고 칩시다. 근데요, 내 미리 알려드릴게. 따라합시다. 가시밭길이다. 웅덩이에 빠뜨리더라. 요거 안 따라하시네. 주님 따라가겠다고 쫓아가면 눈앞에 보이는 길이 가시밭길이요. 그리고 죽음의 웅덩이에 빠뜨려요, 하나님이. 왜요? 왜 연단을 줘요?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만들고 결국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성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의 교인들은 인생의 시험이 닥치고 가시밭길 보내고 웅덩이에 빠뜨리면 왜 이러십니까? 그러고 누가 이기나 봅시다. 그러고 도망가 버리지. 지구 끝까지. 그래도 주님 찾아갑니다. 한번 선택된 영혼 주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가시밭길을 걸어도 누구 붙잡고 걸어야 돼요? 예수님 붙잡고 걸어야 돼요. 울며 불며 따라가는 게 바로 이 길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영광과 기쁨과 감사함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4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자,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무기 든 자가 누구냐 하면은 도액이래요. 도액이 누굽니까? 그 22장에서 꼰지는 그런 거는 꼰질렀다 그러는 거지. 요렇게 숨어서 보고 있다가 다윗이 칼 받아가고 진설병 얻어먹고 하는 거 보고 그걸 노베 제사장들에 분리하고 사울이 미쳐버리도록 보고하면서 결국 누가 승진했어요? 지가 승진해가지고 왕의 옆자리까지 올라가잖아. 원래 시골에서 사울 목장 지키던 애였어 얘가. 근데 잘 꼰질러가지고 승진해가지고 수석 보좌관까지 올라간 거야. 보이는 실체를 쫓아가던 애가 얘예요. 근데 보세요. 죽을 때도 누구 따라갑니까? 사울 따라서 같이 죽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게 있어요. 여기서 볼 게 따라합시다. 사울의 생각하는 방식. 예, 그가 무너진 인본주의 왕이라고 제목을 내가 확실히 짓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죽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의 길의 방식도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자존심 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를 훈련시킬 때 어려움을 주고 가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할 때 여러분, 신앙의 고수들은요 거부하지 않아요. 순응합니다. 주님 주신 어려움이라면 받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것만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고수들이야. 근데 이 인간은 끝까지 자기가 다 선택해야 돼요. 한평생 인본주의와 합리주의로 살아가다가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선택하고 가버리더라. 여러분,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해결함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여러분, 사울의 이름이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다. 근데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지 맘대로 행했어요. 지가 안 듣고 사니까 지 부하도 지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사람들도 우리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생각할 때 목사로 권위가 없는 것 같아, 아버지로 권위가 없는 것 같아, 어머니로 권위가 없는 것 같아, 선생으로 권위가 없는 것 같아, 직장 상사로 권위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내 부하들을 잡기 위해서 선물을 줄까? 여행을 데리고 갈까? 뭘 해줄까? 세상 사람들은 술을 사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충성할 때 권위를 부여받는다. 권위는요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권위가 생기고 싶으면, 여러분, 목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들어주고, 목사가 맨날 여러분 중보해주고 안수해주는데 여러분이 물론 뭐 망하는 것도 주님 뜻 안에 망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면 목사님한테 기도 받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래 되잖아. 그죠? 근데 교회 와갖고 기도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줬더니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그러면 다음에 기도할 일 있으면 또 목사님한테 가. 보민이 올 거야. 다음에 또 시험 볼 때. 그래. 성공했어, 그지? 와야 돼.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목사도 기도할 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이고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중재자가 되라고 보내셨는데, 인맥 찾고 인간관리나 찾고 돈으로 휘절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때 세상이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구속사적으로 사울의 나라가 완전 다 죽고 망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다윗은 이 전쟁에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못 나왔죠. 원래는 나가야 됐어요. 그죠? 원래는 아주 심각한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신적 수동태의 역사로 방백들이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회군해갖고 갔잖아요. 사울이 죽는 사건에 다윗이 개입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오늘 죽었던 길보아산과 다윗이 회군해가지고 갔던 시글락은 거리상으로 굉장히 멉니다. 그 어떤 거짓말쟁이가 말을 지어내려고 해도 다윗 거기서 바빴어요? 안 바빴어요? 엄청나게 바빴지. 아말렉 때문에.
알잖아, 우리가 배워서. 그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거룩하게 구별한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메시아의 예표가 되어야 되는 나라는 자기 힘으로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뺏어오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태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메시아의 나라에 우리가 구원받아 가지고 가는 것도 여러분이 내가 신앙 고백해갖고 예수 믿고 아멘 해갖고 내가 천국 왔잖아요. 못해요. 그 기회를 안 주시면 회개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신앙은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대부분 이 신앙을 갖고 있어요. 구원받는 일에 나의 공로가 1도 없더라. 이게 장로교 신앙이야. 다른 교단들은 달라요. 그래도 내가 고백했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날 만나준 거 아니야, 이런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살아보세요.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믿으십니까? 하나님 은혜 긍휼하심, 자격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나라는 다윗의 공로로 세워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목회를 배우고 있는 선배 목사님, 은퇴 목사님인데 우리 모아놓고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니네가 나중에 부흥돼 가지고 교회가 엄청 성장하고 목회 성공했다 치자. 니네 공이 1이라도 있을 것 같냐? 속으로 그래서 약간은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 아니 목사님 청년 때 그냥 아파서 소화불량으로 교회 갔다가 예수님 만났다면서요.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뒤에서 8년을 날 위해 기도하셨더라. 그래서 주님이 날 만나준 거지 내 기도가 아니더라. 내 선택이 아니더라. 그러면서 힌트를 주더라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달라고 하고 주변에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한테 중보 기도를 꼭 부탁해라. 니네 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기도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저는 거기에 100% 동감이 들었습니다. 왜? 그 은혜 찬양 한번 보세요. 기가 막혀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뭐라 그래요? 은혜잖아. 그것이 은혜인지 예전에 몰랐어도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7, 8, 9, 10절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잘 보세요.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지금 땅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으로 갑니다. 지금 전쟁 져가지고 나라 다 뺏겼어요. 자,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요, 전쟁하다 보니까 다 죽었어. 사울이 머리를 베고 죽은 시체에서 머리를 날려버렸어. 갑옷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으로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집에 두고 아스다롯 신전에 갑옷이 갔습니다.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어요. 역대상 10장 10절에 보면 사울의 머리는 다곤 신당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 쳐가지고 그것도 억울한데 그냥 순수히 매장해주면 좋겠는데 이 원수는 우리를 얼마나 욕보입니까? 머리 잘라가지고 이쪽 신당, 갑옷은 저쪽 신당, 시체는 걸어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들이 와가지고 쪼고 썩어서 떨어지면 그것도 들개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여러분 비참합니까? 안 비참합니까? 이 죽음이 너무너무 비참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비참함의 결정체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힘 좀 쓰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원래 이스라엘은 매장하는 문화잖아요. 예수님도 매장했잖아요. 그죠? 돌 무덤 안에 집어넣었어요. 세마포로 써서. 이게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예요. 근데 지금 뭐 했어요? 불살랐다, 화장했다. 지금은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화장해도 주님이 부활할 때 살릴 수 있다, 이걸 믿기 때문에 화장을 해. 근데 이때는 화장하는 문화가 없어. 근데 왜 화장했을까? 시체가 너무 훼손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의 왕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망합니다. 그 왕권 지켜보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10년이나 쫓아다닌 사람의 결말이 이렇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여기 에셀나무가요, 요 밑에 의자를 딱 놓고 노베 제사장들을 재판하고 죽이고 도액시켜가지고 70여 명의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다 죽인 자리가 요 에셀나무예요.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묻혀요? 거기서 칼을 휘두르고 창을 던지던 사울이 그 자리에 죽어서 딱 묻히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또 여기는 지금 두 사람의 죽음이 비교가 됩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같은 급이라 그랬잖아요.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애곡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누구만 애곡해줘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만 애곡을 해줘요. 그 암몬왕 나하스가 쳐들어와가지고 눈 다 빼면, 오른쪽 눈 다 빼면 내가 화친하겠다 그러는 거 기억나죠? 그거 다 죽이겠다는 뜻이었다 그랬잖아. 그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암몬 물리친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울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었기 때문에 지금 목숨 걸고라도 이 장례를 치러주는데, 사무엘의 죽음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마지막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땅 다 뺏기고 처참하게 죽고 왕과 왕자들 그 대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은 망해야 돼요. 근데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안 망해요. 너희가 세운 그 인본주의 왕은 망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삶이 이렇듯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고 가스밭길이 오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분의 붙드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사울의 나라가 망할 때 아들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끝나는 그 순간에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1도 없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다윗의 나라는 어쩔 수 없이 망명해가지고 적국에 가 있어요. 이것도 이미 결격사항이야. 전쟁까지 나가면 완전히 이거는 왕권에서 배제돼 버려.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전쟁에서 회군을 시켜주질 않나. 시글락에 가니까 아말렉한테 다 털렸는데 쫓아가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애굽 소년 아말렉 종을 만나잖아요. 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적들을 기습해서 모든 걸 다 찾고 하나님의 전쟁을 완수한 은혜의 사건이 지난주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삶에는 그 어떤 은혜도 나오지를 않아요. 왜 다윗의 삶에만 신적 수동태의 은혜가 임했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크게는 구속사적으로 메시아의 나라를 예표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이걸 이 당시로 다시 이해를 해보면 사울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직 자기 나라를 세우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안타깝다 그랬잖아요. 오늘 요나단, 말기수아, 아비나답 다 죽어, 왕자들. 근데 보세요, 다윗 도와주겠다고 와가지고 갑옷 벗어주고 뭐 다 벗어줘도 뭐 안 줬다 그랬어? 칼과 벨트까지 다 줘도 신발 안 줬다 그랬잖아. 그리고 그의 방향성은 누구의 나라로 갔습니까? 이 구속사적으로 보라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요나단은 위대한 사람이야. 구속사적으로 그가 한 가지 잘못한 게 뭐냐? 바로 따라합시다.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 예, 이 사울과 요나단 전부 다 방향성에 문제가 있고, 다윗은 몸은 블레셋에 가 있어도 방향성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었다라는. 여러분 이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구속사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 투자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속사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으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도 신적 수동태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방향성이 잘못된 자들의 마지막은 사울처럼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의 예표였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렸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저 깊이 들어갔는데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유약을 발라가지고 예쁘게 구워놓은 그릇은요 좋은 거 담을 수 있어요, 그죠? 물 담아도 안 흘러. 그런데 질그릇은 뭐냐 하면 그냥 흙으로 빚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로 말하면 그 지금 종이 그릇 일회용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주 가치가 없는 그릇이야. 근데 그 안에 보배를 담았어. 여러분 금을 좋아합니까? 다이아몬드를 좋아합니까? 금? 요즘은 금이 대세야. 금이라고 합시다. 자, 이 그릇은 10원짜리 그릇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따만한 금을 담아놨어. 여러분 이걸 부를 때 이거 10원짜리라고 불러요? 아니면 금의 가치로 불러요? 금의 가치로 부르게 되죠. 이게 우리 신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 그런데 이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야, 이 땅에서 존귀한 자들이 다 돼버려.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려. 예수의 형제가 돼버린다니까. 왜? 안에 누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게 믿는 자의 위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질그릇과 옆에 보배를 담은 그릇이 있으면 이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엄청나게 다르죠. 근데 이게 그릇이 커갖고 어떨 때 잘 안 보여. 그래도 이것은 금의 가치를 가진 그 자체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치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여기 본문의 8절부터 나오는 게 그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벗어날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죽어버렸어. 다윗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이 쏙 빼가지고 돌려보내서, 알겠죠? 쌓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품고 있는 자들은 답답한 일을 당했어.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주님한테 버림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 거꾸로 때림을 당했다는 건 뭐냐면 몽둥이로 팍 때려가지고 꼬꾸라졌다, 그 뜻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이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구속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해가는 그 역사를 구속사라고, 성경의 역사를 제가 구속사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할 때부터. 여기에 숟가락을 올리느냐 올리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구속사에 충성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잔치자리 참여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